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1,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인 거 보면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반전보다는 계속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늦더라도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없이 우리를 추락시키고 다 실패한 것 같으나 그러나 다시 우리를 살리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실은 기독교 역사가 그렇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반전들어갑니다. 우리는 다 실패한 것 같았어요. 예수님부터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실패다,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짠 하고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완전한 반전, 부활의 반전을 일으켜서 이 반전 가운데 사단이 땅을 치고 통곡했더라. 전해오는 말씀이에요. 사탄이 땅을 치고 통곡했더라. 저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봤더니 사탄이 정말 땅은 안 쳐도 좌우지가 그냥 울부짖더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그 장면 앞에서. 자, 기독교는 이와 같이 실패한 것 같으나 결국은 성공한 그런 반전 드라마입니다. 그것도 평범한 성공이 아니라 완벽한 성공. 더 이상은 다시는 실패할 수 없는 완전한 대역전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열쇠가 십자가죠. 자, 우리가 이같이 우리 삶 가운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반전을 위한 그런 하나의 그런 전제, 서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 자, 이것은 서막입니다. 곧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는 강력하게 힘주어서 아멘 하신 분들이 아멘. 크게 할수록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 상황이 아주 그냥 이놈아 이럴 때 나중에 뭐 둥둥 땅 쳐라. 우리가 우리 신앙은 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반전을 위해서 우리를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도들 보면은요,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옛날에 자식이 한 명 있을 때는요, 별로 못 느꼈어요. 2명 있을 때도 별로 못 느꼈는데, 자꾸만 딸린 자식이 많아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죠? 성도가 또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쪽, 사당동에 있을 때, 계산동에 있을 때, 여기 왔을 때 또 다릅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아이고, 이렇게 신경 쓸 것도 많고, 관심 가져야 할 분도 많고, 여기서 좀 힘들다가 세워지면 또 저기서 그렇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속이 끓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별로 속 안 끓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반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인내하고 잘 통과하면요, 다 끝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시금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남하고 이제 원수져가지고 이제 안 볼 것 같죠? 아닙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한 달만 뒤면 언제 그랬듯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똑같이 토닥토닥 거리는 인간관계도 우리가 언젠가는 반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뭐든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그렇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유 있는 이 핍박을 반전을 위해서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반전이 전제되지 않은 그런 고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로 때문에 그러냐? 바로 죄로 인한 그런 결과로서의 형벌은 결단코 반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반전은 준비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과 죄악으로 인한 그런 고난은 결단코 반전이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분간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런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죄 때문에 그런지 나의 잘못 때문에 그런지를 여러분 정말 냉철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이 다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뜻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자기 잘못인데 자기 실수 때문에 그런 건데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나에게 그렇게 고난과 그런 시험을 가져다 주는 건데 하나님이 오는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테스트가 아니라 또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템프테이션, 유혹을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이란 단어지만은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그 시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는 우리는 이 테스트를 거쳐서 한 단계 올라가는 사람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곧바로 더 떨어지고 한없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맞죠?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맞으면 칭찬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 나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고난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냉철하게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내가 받는 고난이 과연 그 근원이 뭔지를 분명히 먼저 파악하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만약 그것이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라면은 그것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받는 핍박은 저주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이 핍박은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을 가져줍니까? 왜 그랬습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아까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지난 4번째 복을 다룰 때 말씀드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옳고 그름과 하나님의 옳고 그름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이 중복되지만은 이 세상의 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많이 중복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옳음과 하나님 나라의 옳음이 때로는 갈등을 겪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의를 주시고 이 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하실 때에는요.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것 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이제 긍휼히 여긴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는 뜻은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이것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을 잘 참고 이기면은 이 시험을 잘 참고 이기면은 반드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 닥쳐오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요. 뭐 여기도 나오고 다른 부분에서도 한두 군데 더 나오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그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두 가지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리고 오는 세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은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현실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에 속한 세상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속한 세상.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사단이 종로로 타는 그 세상. 또 사단이 이야기하고 사단이 이끌어가는 사단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 창세기 3장의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은 언제 끝납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세상의 원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 곧 육신이 요구하는 그런 육신이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누구든지 육신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들, 또 안목의 정력들, 이 세상의 자랑, 요한일서 2장에 나오죠. 여기에 우리는 다 당연히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여기에 매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성인군자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인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있는 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오는 세상의 원리인데 이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세상이죠. 자, 그런데 이 오는 세상이 이미 우리 가운데 소급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소급되어 있냐?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오는 세상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제자훈련학교 요 다음에 이제 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5장 한 17절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에 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 나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성경공부팀 가운데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몇 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는 이미 과거에 임했고 또 하나님 나라는 현재에도 임했고요. 또 앞으로도 임한다는 이 세 가지 차원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과거에. 언제 임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천국을 가지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이 나옵니다.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내면은 귀신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쫓겨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와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 나라도 여기 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세상은 바로 그 오는 세상의 시발점은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초림하셨던 2000년 전 그때부터 이미 오는 세상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오는 세상은 예수님 재림의 때 다시 이렇게 더 완벽하게 오는 세상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뒤에 나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그 같은 세상, 중첩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오는 세상의 원리가 중첩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완벽하게 예수님의
오는 세상의 원리대로만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의 원리도 우리를 영향을 끼치고 또 오는 세상의 원리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나라의 원리도 사단의 사고방식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고방식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끼어있는 세대예요. 끼어있는 세대예요. 솔직히 이것저것을 다 선택해야 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원리들이 같이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 당연히 이 두 가지 원리가 서로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 두 가지 원리가 중첩되는 세대에 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사람은 여러분 오는 세상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게 편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도 알거니와 또 오는 세상의 원리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삶 가운데 정말 소소한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런 것의 갈등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빨간 글씨 썼죠. 사탄의 나라의 삶의 스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원리는 제약된 삶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는 세상의 원리는 어떤 겁니까?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을 말하고 또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좋게 말하면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은 뭘 가리킵니까? 세상은 부유하라고 하잖아요. 부유한 자가 되라고 했는데 팔복은 가난한 자가 되라고. 세상은 분통한 자가 되라고 하는데 팔복은 뭐라고 합니까? 애통한 자가 되고. 세상은 강팍하고 완악한 자가 되라 했는데 팔복은 온유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세상은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삶을 살라고 하지만은 성경은 팔복은 뭐라고 합니까? 궁리 여기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됩니다. 대립됨인데 우리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너무 힘든 것이에요. 이 끼어있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힘들고 핍박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되나? 우리는 오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기로 결정했는데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 것을 종용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 가운데 우리가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대부분의 연애는요 이교 신존에서 거행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 그 시대에는요 특별히 헬라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십 명의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각 도시마다 각 도시를 대표하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은요 바울이 전도여행 갈 때 에베소에서 백성들한테 거칠게 항해를 당하고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왜 그런 소요가 일어난다. 수만 명의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소요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에베소에 보면은 세계에서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파르테논 신전 아세요, 여러분? 로마의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의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3배가 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아데미 여신입니다. 이 여신 신전이 굉장히 큰 신전이었어요. 가지고 에베소서 인구의 80% 이상은 다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교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 된대요. 뭐 20만 명이니까 이게 그러죠.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가 1억 정도 됩니다. 그럼 20만 명이라면은
요즘식으로 따지면은 한 2천만 명이 되는 대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예.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굉장히 손꼽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근데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이 아데미 여신을 조각한 이 은 조각이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다 보니까 이것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생업이 힘들게 됐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내려고, 막 기독교를 쫓아내려고. 바울 때문에 이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게 이제 그런 소요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이교는요, 이방신들이, 기독교가 아닌 이방신들이 그 헬라 도시에는 다 어느 도시가든지 다 그런 자신들의 그런 수호신 같은 그런 신들이 도시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행사는 거의 다가 이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고린도전서도 보면 바울이 이제 먹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맨날 풀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고기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기를 어디서 구합니까? 우리는 마트에서 정육점에서 구하는데, 당시에는 이 고기를 어디서 구하냐면은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그런 소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잘라서 일반 사람들이 소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너무 많이 드려지기 때문에 굳이 살아있는 다른 것을 잡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전에서 소비하는 것만 해도 이게 훨씬 쌀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고기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입장에서 이미 한번 이방 신전에 제사를 드렸던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안 먹으면은 고기를 못 먹는데. 물론 고기는 개인적으로 자기 집거 잡아먹어도 되긴 되겠죠. 그러나 항상 그런 형편이 안 되면은요, 시장에서 사서 먹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는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교 신전에서 이렇게 파티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 고기를 가지고 친척들이 모여서 그 사온 고기를 가지고 연회를 막 베푸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연회 초청할 때 이런 글귀를 쓴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있습니다. 파란 거 61페이지. 나는 우리 주의 식탁에서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그대를 초청합니다. 라는 초청장을 이렇게 써보낸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이 정말 어느 성도가 여러분이 이런 초청장을 가지고 그 파티에 가냐, 안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아직 제사 드리는 집안이 있잖아요. 제사 집안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거부해드려도요, 이 가족 관계 안에서 내가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그 날짜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몇 번 갔다가 신앙 양심상 안 가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당장 어떻게 됩니까? 불의 자식이 되고요. 버린 자식이 되고요. 애비애미도 없는 자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은 믿음이고 또 가족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조상에 대한 것은 도리는 도리다 해가지고요. 두 가지를 다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원리도 지키고 오는 세상의 원리도 함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당연히 갈등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갈등의 결과 핍박이 오더라도 제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큰 핍박이 오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와 오는 세상의 원리에 중첩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속에 있는 힘듦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건 필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아직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 대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큰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다 동사로 나와 있잖아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이에요. 다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이 이것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그 지으신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됐습니다.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같은 계획이 실패가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한 그런 천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아마 누리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 땅의 모형입니다. 천국도 에덴 동산과 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묘사된 것, 또 여러 가지 예언서에서 천국에 대해서 묘사한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았을 때 거기서 묘사한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해요. 일치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같은 삶을, 실제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실패한 것처럼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담을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창세기 보면 제일 먼저 누굴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태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땅에 대한 축복을 주시고요.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 복의 근원이 된다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의 근거는 창세기 1장 28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이삭에게, 똑같이 이삭에게 만난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또 세 번째로 야곱에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한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고요. 그리고 그 가문의 후손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에게는, 야곱에게는 주의 천사를 보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저의 천사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다음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굴 보냈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까지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원래 이 계획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포기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핍박은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핍박은 필연입니다. 핍박은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죄송하지만 여러분, 핍박은, 고난은 결코 종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안 하십니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 주신 연단의 시기 다 끝났고 시험을 다 통과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하나님 주신 평강의 시간대로만 살 것이다라고 아주 기뻐하는 분이 계십니다. 죄송하지만은 또 다른 핍박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더
강한 강도의 핍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연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을 등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생명을 마치는 날 이 세상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우리 이 핍박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밑에 보면은 네 번째,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왜 복이 있고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집니다. 핍박이 있는 곳에는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반전 드라마라고 했죠. 또 기독교 역사는요, 박해에 들어갑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긴 이후에, 세워진 다음에 곧바로 찾아온 것은 박해였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됐죠. 로마의 국교가 됐죠. 그 전까지 약 250년 동안에 총 10번의 박해가,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250년 동안 한번 따져보면 25년에 한 번꼴로, 한 세대에 한 번꼴로 박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내 때에도 한 번 박해가 있었고, 내 자녀의 때에도 박해가 있고, 내 부모님 때에도 한 번씩은 다 박해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박해가 있어지는 이 순간순간에 오히려 기독교는 실패한 것 같고 멸망한 것 같고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오히려 이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는 더욱더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 땅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몇 명입니까? 어떤 분은 8천만 명, 좀 넓게 말하면 1억 이상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땅이 공산화된 사람들은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순교자 있죠? 신앙의 본이 되는 주기철 목사님, 또 손영아 목사님, 대단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기독교 박해 역사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중국의 기독교인들은요, 더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더 오랜 시간 동안에 더 많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중국 교회 내에는요, 수많은 순교자가 있고요, 수많은 그런 박해의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됐고 몇십 년 동안 특별히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문화혁명의 그 가혹한 시즌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 나중에 일정 시간에 대해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중국에는 어마어마한 수의 크리스찬들이 존재했다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됐고요. 그 크리스찬들은 보통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아주 대단한 뜨거운 열정, 죽음마저도, 목숨마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가진 사람들로 준비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어느 신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십 명 안 돼요. 한 30명 정도 되는데 숨어서 이제 신학교를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저도 숨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저희가 진짜 오히려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형제는요, 통역하는 형제는요, 한족 형제였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거의 울면서 전해요. 통역을. 그 형제가 한국말을 본격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3년 전부터 배운 지 3년밖에 안 돼요. 근데 한국말은 잘하지 못하지만 통역을 진짜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 형제가 통역하는 거 보면서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보거나 뭘 보고 이제 말씀을 딱 전해주잖아요. 이 형제는 다 배워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무슨 성경 말씀 하면은 원고도 없잖아요. 즉시로 하는 즉흥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그냥 성경도 안 보고 외워서 그냥 막 따발통처럼 막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기도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사람들이요. 그냥 열정적으로 그냥 다
20대, 30대 다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갔던 그 느낌, 그 신학교 갔던 그 느낌은요, 한마디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복음 안에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있다는구나.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 갔을 때는요, 그때는 이제 다른 자매가 제 통역을 했는데, 그 자매 같은 경우는 내일이면은 선교주로 파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매도 역시 한족이었어요. 중국 사람이었는데 파송을 받는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중국도 선교를 하는 거구나. 중국도 선교를 한다. 저는 중국이 선교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선교만 당하는 줄 알았는데 선교를 하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자매는 저 아프리카 쪽으로 갔고요. 또 같이 어느 분은 중동 쪽으로 가기로 결정되어 있어요. 순수하게 중국 교회에서 파송해서 후원해서 이렇게 선교주로 어려운 지역을 보내는 그런 케이스를 봤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단을 보면요, 그냥 가서 죽는 것을 전제로 가요. 살아서 돌아올 생각은 안 해요. 나는 가면 죽어도 괜찮다. 아예 결심을 하고 선교주로 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형편도 우리처럼 넉넉하게 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그런 결단을 하는 거 보면서 중국 교회는 참 우리보다 대단하다. 우리도 우리 한국 교회도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은 중국 교회는 더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영성을 살리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었다는 것들을 많이 현장 가운데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11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3페이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삼가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11장에 묘사된 이 장면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박해의 현장들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물론 이 앞전 시대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은 당시에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1900이 아니죠. 67년, AD 67년에 최초의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는데 바로 네로에 의해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67년도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는데 이때 이 네로 황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여러 가지 잔악한 방법을 가지고 죽였습니다. 사자들에게 성도들을 던져줘서 사자밥이 되게 했고요. 또 불구덩이에 던져진 것 이런 건 다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어떨 때는요 야생 동물 가죽을 입힙니다. 그 성도들에게 동물 가죽을 입히고요. 그리고 굶주린 개들을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개들이 굶주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냥개들이 동물들을 만나면 쫓아가가지고 물어뜯어 죽이고 막 그러죠. 그래서 야생 동물 가죽을 입혀가지고 풀어놓으면은 개들이 쫓아가가지고 수십 마리의 개들이 쫓아가서 그 사람을 덮쳐가지고 다 물어뜯어서 다 먹어치우는 그런 어떤 박해도 했고요.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청을 몸에 발라가지고 기둥에다 세워놓고 불을 붙여가지고요 인간 횃불을 만들어서 죽입니다. 또 녹인 샘물을 부어서 고문을 하고요. 눈을 빼고 몸의 일부분을 자르기도 하고요. 또 고통을 길게 하기 위해서 손과 발은 태우면서도 온몸에는 물을 뿌려서 손과 발은 계속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면서 몸은 안 들어가 그런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순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도 요한은 자연사였습니다. 유일하게. 근데 사도 요한이 원래는 그렇게 죽을 운명이 아니었죠. 사도 요한도 도미티아누스 네로에 의해서 두 번째 박해 AD 90년부터 96년까지 7년 동안 있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박해 시절에 사도 요한도 역시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 설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끓는 기름물에 가마에다가 집어넣는데 당연히 어떻게 해요? 죽어야 정상인데
사도 요한이 짠 하고 살아났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도무지 죽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반모섬에 율배를 보낸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만큼 이 초대교회는요, 이 박해 시절 가운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박해를 받으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그런 뜬소문과 루머에 시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만찬이 왜곡이 되었습니다. 성만찬이 왜곡이 되어서 이 성만찬이 뭡니까?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살과 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상한 소문이 퍼져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죽여서 인육을 먹는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런 헛소문이 루머가 돌고요. 또 매주 모이는 그 성도의 집회마다 이 아가페라고 사랑의 연회가 아가페라는 이름으로 사랑의 연회가 그런데 이것을 마치 성욕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세욕의 잔치로 그렇게 비난을 하고요. 또 성도들을 가리켜서 가정을 파괴하는 자.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정의 우상숭배에 반대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는 자로 가정 파괴범. 그 심지어는 로마가 한 번은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났을 때 이 불을 지른 방화범으로 몰려서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당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그들이 윤리적으로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유일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로마는요, 강원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요,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됨이 필요했습니다. 황제가 신이 되어야 됐어요.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숭상을 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각각 자기의 종교들을 다 인정했어요. 로마 정부는요. 어떤 종교든지 다 믿을 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안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황제도 신이라고 믿는 그 조건을 충족한다면은 어떤 종교도 다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년에 누구든지 한 번씩은 황제의 그 우상 가운데, 형상 가운데 나아가서요, 향을 피우면서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떼줍니다. 근데 이것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종교를 예배한다. 그럼 불법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기독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인도 황제도 인정하고 또 자기의 신앙을 지킨다면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오는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원리가 지금 공존할 때 오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라고 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세상의 원리를 지키고자 하니까 이런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0번에 거쳐서 대박해 기간들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의 신도들은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기독교인들만이 타협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박해가 일어나면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희생양이 되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순교까지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핍박이 많을수록 그때마다 기독교는 오히려 더욱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AD 2세기경에 기독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인구가 1억 명이라고 했죠. 이 1억 명 되는 인구 중에서 약 4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시대를 파악하는 이제 학자들이 추론해낸 통계에 의하면은 이미 2세기가 될 무렵에 2세기가 될 무렵은 뭡니까? 이미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고 성경들이 다 신약성경이 마감된 이후에 그 다음 세기가 되었을 때
2차 대박해가 끝난 그 다음 시기에 됐을 때 이미 로마 제국의 인구는 만약에 1억 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4천만 명. 대단한 거잖아요. 그 정도로 광범위하게 기독교인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에베소라는 곳, 에베소 인구 20만 명에 되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도 우상 섬기는 도시였잖아요. 이미 바울 시대 때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아담의 우상이 안 팔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미 그 2세기가 되었을 때는요, 이 에베소서 인구의 8, 90%가 다 크리스천이 될 정도로 우상을 섬기는 도시조차도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핍박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은 당연히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중국의 예도 그렇고, 로마에 박해받는 크리스천의 예도 그렇고, 어느 시대든 간지 핍박이 있으면 반드시 그 나라는, 그 민족은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세요. 64페이지 그림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가장 작은 범위에서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받을 때 이것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공간적으로 확장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핍박이 없는 세대의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위축이 됩니다. 멀리 가실 것도 없습니다. 유럽을 보시고 또 미국을 보시고 또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시절을, 핍박 있는 시절을 잘 통과할 때는 기독교가 부흥했지만은, 그러나 핍박이 멈추고 안정이 되었을 때, 먹고 살 것들이, 기독교인의 생활이 안정이 되었을 때는 기독교가 위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1988년까지 기독교는 계속해서 부흥했어요. 제가 거의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 서울 올림픽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이 부흥의 상승 곡선을 타고 있었어요.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있은 다음에 실제적으로 한국 경제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안정적인,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서는, 다들 대부분의 생활의 수준들이 이제는 먹고 살만할 때쯤 됐어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교회들도 다 부흥해가지고요. 과거에는요, 무슨 천막치고 처음에 개척했던 분들이요, 다 중대형교로 다 성장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항상 부족했던 목회자들이요, 이제는 거의 그냥 대우받는 귀족과 같은 그런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교회에 나와서 어쨌든 복받고 여러 면에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기독교의 쇠퇴가 시작됐습니다. 동의하시죠? 2002년 월드컵이 있은 다음에는 더 그 속도가 더 빨라져가지고요. 이제는 지금 한국교회도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여러분, 제일 마이너스 많이 되는 데가 감리교라고 하더라고요. 감리교가 이미 그 마이너스 성장세가 아주 두드러진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런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지금 마이너스예요. 옛날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한국 교회 성도수를 1200만 명까지 넓게 잡았어요. 보통은 1000만 성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몇 년 전에 그 인구 센서스에 보면요, 실제적으로 한국교회, 이 한국 땅의 성도수는요, 600만 명 조금 넘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 이 개신교인가 팍 줄었고, 대신 뭐가 늘었냐? 천주교 인구가 옛날에는 한 200만 명밖에 안 되는 지금은 5, 600만 명으로 확 늘었어요. 천주교와 개신교가 지금 수적으로는 비까비까예요.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편한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섬기는 종교였어요. 이 세상의 원리와 온 세상의 원리를 다 섬기는 종교입니다. 천주교는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나 이거는 후 불면 다 없어질 것이고요. 그래도 기독교는 아무래도, 개신교는 그래도 불구하고 알곡 신자들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이 정도권 유지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숫자를 따진다면 기독교 인구가, 개신교 인구가 팍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수준과 반비례해서 기독교 인구가 줄어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핍박이 없는 세대에 살면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핍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의미에서 부흥을 위해서도 주지만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이 핍박은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깊어질 수 있는 귀한 자양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참 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핍박 없는 세상에 살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열심히 아멘하시는데 여러분 자신을 그것을 망치는 시간 것입니다. 편안할수록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어느 날 편안해질 때가 오더라고요. 편안해지니까 과거처럼 더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요. 더 주님 앞에 알려고 목마르지 않고 편안해지면은 자꾸만 눕고 싶고요. 누리고 싶고요. 세상 구경하고 싶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다 누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핍박은 어느 정도의 핍박은 늘 언제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가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핍박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이 핍박을 이기는 자가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는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완성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핍박받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해놓고 또 뒤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견디어내면 뭐라고요?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상이 과연 뭘 것 같아요? 하늘에서의 하나님 이 상이 뭘 것 같아요? 저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65페이지예요. 20장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는 바로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데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왕노릇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왕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왕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전체적인 제국의 만약에 황제의 그런 레벨이라면은 이 사람들은 그 황제 밑에 있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왕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는데 그 누가 그것을 그런 존재가 되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하는 자들,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지 않았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길게를 따진다면은 전체적인 순교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짧은 시간대를 말하면 계시록의 관점에서는 바로 환난 기간 동안에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순교한 자들을 그런 자들이 왕노릇하는 권세를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다 특징이 뭡니까? 공통점이 핍박을 받는 사람이고 보통의 핍박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는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천국 감정을 보면은요. 천국에서의 상급을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히 걸쳐 얘기했지만 천국은 어떤 물질적인 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감의 상을 받습니다. 누가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게 되는가? 그 사람이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감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누가 제일 가깝게 있냐? 순교자가 하나님 보좌에 제일 가깝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공평한 거란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상이 큰 거예요. 아까 12절의 고백처럼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랬어요. 하늘의 상이 크다.
그 큰 상은 바로 하나님 가까이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5번을 보면은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들이라는 일반적인 호칭을 보통은 그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1절 이하는 호칭이 바뀝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고요. 11절을 보세요.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라고요? 그들의 것. 옛날 개역 한글에는 저희 것이라고 그랬고요. 근데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니라. 호칭이 바뀝니다. 3인칭에서 그들에서 2인칭 너희로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팔복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3인칭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팔복을 설명하면서 팔복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권면했습니다. 이제 이 팔복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열매가 뭡니까?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팔복대로 살면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대로 안 살면 핍박을 안 받아요. 덜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팔복대로 여러분이 온전하게 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핍박은 당연히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 감당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팔복을 순종하고자 여러분이 살아간다면은 핍박은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주님은 저희가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 3인칭이 아니라 2인칭 너희로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호칭 가운데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여러분들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핍박은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꿔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따를지라도 팔복을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런 사람들이 받을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왜 신앙생활에서 8번째 원리일까요? 우리가 쭉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쭉쭉 이렇게 이 팔복을 밟아봤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 핍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합평케 하는 자 배웠어요. 합평케 하는 자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게 돼요. 합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면은 다 평화로워야 되는데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두지 않고 핍박을 통과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핍박을 완전히 통과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는 반전 드라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핍박을 통해서 죽은 것 같았지만은 우리가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은 결국은 이 핍박이 우리로 하여금 더 나는 한 명은 죽지만은 하늘의 미달이 되어 땅에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이 하늘의 미달이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핍박받는 그런 의미이고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팔복의 마감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에요.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또 마지막 8번째 팔복도 똑같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시작됐고 천국이 끝납니다. 이 첫 번째 천국은 내 안에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천국이면은 두 번째 핍박받는 자를 통해서 받는 천국은 내 심령을 통과해서 공동체와 지역 가운데 공간적으로 확장되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중에는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만 좋으면 나 안에만 천국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아직 너와 나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거저 은혜 주셨으면 이 은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너라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평상시에 그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것이 어떤 삶인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핍박을 쫓아다니면서 받아야 정상입니까? 어떤 말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그냥 위험하고 어렵고 핍박받는 상황만 쫓아다니면서 내가 천국의 상이 큰 상을 받으려고 애쓰는 분이 있어요. 일을 막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핍박을 받는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애써서 우리가 그냥 그런 핍박의 장소를 찾아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애쓸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은 당연히 올 것이고 그 핍박을 잘 견뎌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의리의 핍박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쉽게 말하면은 바로 반대 정신이에요. 세상의 상황, 이 상황과 성경 말씀에 비교해서 세상은 부유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가난하고 세상은 분통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애통하는 이런 반대 정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반대 정신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렇게 갈 때 핍박이 따르게 될 때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과연 순종하고 100% 지켜 행하려고 할 때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정말 편한지 아니면 힘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두 번째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겨나가면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뭐라고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행하라 하신 대로,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말씀이 요구한 대로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질 것이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